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좀 앞에 화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하지 않고 좀 이렇게 대신 누가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오늘 설교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1절에서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9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조금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보이면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오늘 본문들은요 굉장히 많은 지명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넘기죠. 우리가 잘 넘기는 게 두 개 있잖아요. 낳고 나오고 거하고 이런 거 넘기잖아요. 저도 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생각하면 한 곳 한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이제 곧 앞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걸어왔던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열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여정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희만 해도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해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장 88주간 이 출애굽 기간의 이야기들을 88주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럴진데 그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소개되는 장소들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거쳐왔던 장소들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장소들도 적혀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 40년 광야 여정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자신들의 여행 일지를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해져 가지고요, 제가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이렇게 쳐봤어요. 나는 몇 번이나 했던가 봤는데 19번 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빼기가 안 되지? 19 빼기 5 한 번에 14죠. 14번 했고 결혼하고 5번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아무도 관심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초본을 보는데요, 어릴 적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집이 이랬지,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집에선 기뻤지, 이 집에선 슬펐지, 이런 여정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그렇겠죠. 어느 장소도 그냥 지나친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 지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곳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우리 2절에 보면 노정을 따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 마사라고 합니다. 근데 마사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이나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오늘 기록한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곳이지만 강조점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물렀던 데 있는 거예요? 출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출발한 데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행일지 같은 거 쓰면 머물렀다라고 하지 출발지야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좀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정 성경은 좀 더 매끄럽게 의역하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노정이라는 단어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의도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출발지라고 단어를 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을 치고 생활하고 머물렀던 장소는요, 머무르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표로 삼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 털고 일어나 길을 떠났던 장소들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머물렀지만 출발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떠나는 장소들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그 모든 잠시 머무르는 거처를 기록하라고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머무는 곳은 머무르는 곳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출발하는 데 의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진을 쳤다,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몇 번 있는지 세봤는데 이제 37번 정도 나와요. 장소가 한 46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 또 세보시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2번 정도 세봤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여정 아닙니까? 거기에서 46군데 장소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장소에서 1년도 채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멈추고 다시 출발한 그 장소들이요, 결국은 일시적인 곳이고 잠시 머물렀다가 또 떠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분명한 지향점,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민족이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성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내 왕국을 만들고 내 세계를 만들어서 내 집을 건강하고 건실하게 건축하고 그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을 쭉 설명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왔던 자들의 인생길을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고 외국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되돌아갈 분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바로 이곳도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날 출발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곧 떠날 곳에 마음을 둡니까, 여러분? 곧 떠날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잠시 있을 건데 막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숙제가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을 보면요, 바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절기도 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 민수기 1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잘 나타나져 있죠, 여러분. 여러분, 대표적인 게 유월절과 초막절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짚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급히 이동해야 되는 시급성과 긴장성을 깔고 음식을 먹어라. 곧 떠날 이들이 너희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또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반복했던 장막의 이동이죠. 그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막절을 지낼 때 초막을 지어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초막을 어떻게 지어요? 엉성하게 짓죠. 나뭇가지 몇 개로 그냥 엉성하게 짓는 거예요. 하늘이 뻥 뚫리게 지어가지고 한 가족들이 거기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엉성한 가지에서 지은 장막 안에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왜 엉성하게 지어야 했어요?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함이죠. 거기는 너희들이 정착할 곳이 아니야. 잠시 잠깐 있을 거고 너희들의 마음을 두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잠시 잠깐 있을 거니까 마음 두지 마. 그래서 너희들의 집이, 살 곳이, 너희들의 거주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여정 속에서요, 이스라엘은 아론의 죽음도 경험합니다. 우리 오늘에 보면 38절에도 나오지만요, 민수기 20장에서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론의 죽음은요, 곧 모세의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모세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디안 군대와 원수를 갚고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까지 그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는 긴 유언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싫어서 길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아론을 없애십니까? 모세를 없애십니까? 그들의 불순종함 때문도 있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안전장치였겠습니까? 자신들이 때려 죽일 짓을 해도 모세가 막아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자 할 때 모세가 막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는 모세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큰 안정감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백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만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를 거쳐서 나를 만나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고 네가 내 앞에 나오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인지 까먹었네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뭡니까? 나그네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의 삶을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떠나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요 머무름이 아니라 출발하는 곳,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향성들이요 사실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고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이 땅이 우리의 전부인 양, 지금 내 삶이 우리 인생에 영원할 것인 양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요 사실은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길면 한 100여 년 살아가는 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은 사실은 뭐예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주님의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정착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지를 사실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찾으려고 애써서도 안 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되려는 찰나에 그 교구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임종 예배라는 걸 드리러 갔어요. 그 한 권사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해서 갔는데 처음 뵀거든요. 근데 가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네요. 전도사님, 이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성실하게 사랑하셨냐면 담임 목사님 방을 매일 청소하셨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지는 장소에 내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냐고 무릎으로 손으로 엎드려서 다 청소를 매일마다 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나 너무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뵙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그분이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힘없는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잘 모르니까 제가 누군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히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계속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막 찬송하는 가운데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사실 그 권사님의 말씀 속이 참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내 세계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머무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이 깨지는 게 싫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싫습니다. 안전한 관계, 안전한 사랑, 안전한 헌신만 하려고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하는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제 내 삶을 이렇게 쥐고 흔들려는 시도들이 너무 불편하게 나타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새로운 숙제들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만든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이라는 우상이요,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은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일진데, 네가 내 말이라면 떠나가고 내 말이라면 머물러 있어야 할진데 너는 왜 거기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이 어때요? 가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길 아니었습니까? 종으로 살아온 길 아니었습니까? 비참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함질러 하나님이 간신히 탈출시켜 그곳인데, 여러분 거기에 내 삶의 안정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실상은 죽어가는 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인데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막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있죠.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더 요청하시면 나 못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또 오해하시면 제 말에 반응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51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은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실상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누가 살고 있죠?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같이 크고 강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만연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곳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냐 제비 뽑아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서요 갑자기 이만큼 하나님이 제비뽑아 나 가지라는데 줘.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가 하나님 땅을 되찾아오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했던 훈련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힘으로 삼아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이요. 그 40년 삶 동안 이스라엘 물론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되어 머물러 있으려 했죠. 우리 지난주도 보았잖아요.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요당 서편에, 동편에, 나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곳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저 땅,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한 저곳으로 가서 참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게 너의 임무야. 그걸 위해서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 일을 또 이루기 위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때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피 흘림도 있어야 돼요. 물론 끔찍한 일이죠. 평화롭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 인생에,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깨트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세계 안에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언제나 있죠.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일 수 있고요, 사랑일 수 있고요, 지금 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요만큼만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너의 왕국을 만들어서 네 세계 안에서 네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게 때로 전쟁같이 힘든 일이고 피 흘림 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게 순례자의 길이야. 그게 나의 삶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언젠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계속 있을 거야,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떠나지 못해요. 출발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관계하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가라. 네가 사역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곳으로 가라. 네가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하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 네가 두려움 가운데 가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요,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물어야 할 게 뭐예요? 주님 어디로 갑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 없이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확실한 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아픔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모르세요? 우리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땅을 미리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행하기만 하면요,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하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백성아,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또 반대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욕망에 너무 충실해서 머물러 있으려고도 하지 마. 너의 삶은, 너의 신앙은 언제나 떠남이야. 내가 말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 내가 말할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고백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이요, 참 우리 명강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헌신된 공동체가 된 우리 명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까 했던 찬양이죠. 순례자의 노래 고백하며 나갈까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